영화를 보면 보통 주인공이 등장하고 또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결론은 이제 주인공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들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뻔한 이야기잖아요. 주인공이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 어떻게 해도 안 죽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닌 것도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뻔히 주인공이 이길 거 뻔히 알면서도 뻔한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보는 이유가 아마 내 인생도 저렇게 좀 승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서 그렇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끝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끝나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49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다는 거죠. 지나온 사도행전 이야기 여러분 대략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전하면서 누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거의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등장하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 혹은 제목처럼 사도행전이니까 바울 사도를 비롯한 또 다른 사도들이 주인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이야기 나오는 얘기, 또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해를 하실 때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면 사도행전의 결론도 어떻게 될지 뻔한 얘기잖아요.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도행전의 결론도 당연히 승리로 끝날 것을 여러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에까지 이르는 마지막 구절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다 거기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 내용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승리하는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또 앞으로도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했다 그 얘기는 바울이 승리한 입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원인은 단 한 가지죠.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성령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승리의 입성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재판받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로 입성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도 우리의 주인공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줄 믿는다면 성도들의 인생도 승리의 입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 타고 갔다가 어디 들러서 어디 갔고 누구 만났고 그런 얘기들인데 그냥 그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본문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항해에 빗대어 본다면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때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는 여전히 세상 배를 타고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배를 타고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한 3개월 정도 보낸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다시 배를 타게 됩니다. 지난번 타고 왔던 배는 다 이렇게 부셔져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이번에 타는 배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입니다. 막 알렉산드리아 항로가 그렇게 되니까 또 알렉산드리아 배가 또 겨울 피난하려고 이 섬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배는 특별한 것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다라는 뜻입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이 이 배의 이름입니다.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쌍둥이 형제라는 뜻인데, 누구의 쌍둥이 형제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을 말합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두 쌍둥이를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배 타는 일이 워낙 험한 일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배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형상을 배 머리 부분에 새기든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는 카스토르와 폴룩스인데, 카스토르는 항해사를 돕는 신, 그 정도 되겠고요. 폴룩스는 장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는 디오스구로라는 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굳이 이렇게 배의 이름을 밝히는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지난번 타고 왔던 배와 다른 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 배는 파손됐고 이번에는 똑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여전히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지금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하는데 멜리데 섬에서 아마 그 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큰 역사들을 일으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붙인 병도 고쳤죠. 온 동네 사람들 병을 다 고쳤습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신으로 추앙받을 만한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좀 좋은 그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고 신령한 배, 그러니까 이 디오스구로처럼 우상 섬기는 배가 아니라 아주 십자가가 장식이 되어 있다든지, 이 배 이름도 그레이스라든지 교회호라든지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어떤 배를 태워서 보내시면 더 멋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러 그런 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한 듯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할 거야.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놀라운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바꾸시지 않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 변화의 정점 혹은 종점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기도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셔야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왜 이렇게 세상이 지저분해?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난 세상을 떠나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가 많은 이 땅이지만 이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막 전도하면서 다녔잖아요. 표현하자면 전 세계를 다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니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고생도 했지만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갔을 때는 반응이 대단히 좋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자면 내가 수년 동안 다니면서 막 고생했는데 이제 어디 갔더니 그 동네는 반응이 좋았어. 그러면 인간적인 계산이라면 이제 내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곳에 정착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바울을 여전히 그 세속적인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속적인 세상의 중심, 가장 세속적이라고 해도 다름없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배 속에 배를 태우고 이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 많은 곳에 살기 여간 불편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종말 때까지 내가 발 딛고 살아야 할 곳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해갈 때에 속도 조절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지도를 통해서 가는 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지금 3개월 동안 머물렀던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곳이 멜리데 섬이고요. 바울의 목적지는 저기 북쪽 위에 있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은 지금 이렇게 선으로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멜리데를 떠나서 시실리 섬의 동남쪽 항구인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뭅니다. 그리고 레기온까지 올라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 날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은 육로가 시작되는 첫 지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곳과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을 주목을 해 주십시오. 레기온, 보디올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곳 레기온에서 저 위쪽에 있는 보디올까지를 하루 만에 갑니다.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하는 거 보니까 하루 만에 갔다는 얘기죠. 여기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약 37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대단히 먼 거리죠. 이 거리를 당시 배는 이제 바람으로 가는 범선인데 범선으로 하루 만에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리라고 합니다. 대단히 먼 거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배가 하루 만에 가게 되었을까? 그 힌트가 13절 말씀 중간에 있습니다. 말씀 중간에 보니까 뭐가 일어나므로? 남풍이 일어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풍이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370km가 좀 넘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바람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바람은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레데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배가, 선장과 선주들이 북서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북동풍을 일으키셔서,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셔서 바울이 탄 배를 저 먼 바다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남풍을 일으키셔서 하루 만에 보디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어느 곳에서는, 수라구사 같은 곳에서는 3일 동안 머무르게도 하셨고, 또 때로는 바람을 강하게 일으키심으로 하루 만에라도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거리 갈 수 없는데 하는 것도 하루 만에라도 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도 속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행할 때 무슨 기둥이 앞장서서 갔습니까? 구름 기둥이,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몇 날, 며칠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속도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속도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가려고 하면 더 힘만 더 들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천천히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시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안 떠밀려 가려고 억지로 버텨봐야 나만 힘들 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속도를 읽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바람을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순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성도의 항해에서 항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정해집니다. 자,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보디올, 육로 첫 출발되는 보디올에서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7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이 보디올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곳 보디올을 처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갔더니 이미 그곳에 형제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 보디올 지역에 이미 주전 4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느 각 지역마다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곳 보디올에도 주전 4세기 정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오순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에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했으며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도 아마 그때 오순절 때 예루살렘 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곳에 처음 발을 내디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동력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역사하셨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바울의 방법대로, 바울의 시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바울이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가고자 했을 때는 길들이 막혔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판받으러 가는 이런 방식대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혼자가 아니라 갔더니 믿는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있었고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렇게 어쨌든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북한에 그 공산당이 들어선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그 수십 년, 몇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워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유럽 교회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다 이렇게 끝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건물에 모이는 사람도 없고 건물 관리가 안 돼서 1,000원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전반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래서 유럽 전체적인 기독교 실제로 예수 믿는 확률이 3%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어느 집회에 갔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안 되는 중에서도 다 망해가는 중에서도 다 포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면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나 또 교회 일에서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일들이 혹여나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채워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것도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항해에서 결국 도착 지점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디오를 떠나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실까요? 보디오를 떠나서 로마로 가던 중에 이제 들르는 몇몇 지역들이 있는데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또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환영하러 나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부터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또 걸어서 하루 정도를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2, 3일 되는 한 3일 거리 되는 곳을 걸어와서 맞이했다는 마중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래 바울이 열심히 수고한 바울 선교사가 있는데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온다 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을 테니 우리가 가서 마중해주고 한번 으쌰으쌰 힘을 실어 줍시다 라고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오는 이 분위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었고 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이 과정은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한복판인 그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승리의 입성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을 보면 그 사실을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맞으러 오니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시죠? 맞으러 오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마중 나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헬라어 말의 뜻으로 보면 왕이 들어올 때나 혹은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마중 나간 것이 아니라 왕을 맞이하러 나가고 개선 장군 맞이하러 나갈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형제들이 마중에 나오는 길은 아비오 광장까지 오게 되는데 그 도로를 아비오 도로라고 합니다. 이 아비오 도로는 이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길이고 또 이 아비오 길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들어올 때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백성들은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환영하러 나갔던 길이 바로 아비오 길이고 아비오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온 이 형제들은 지금 그냥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개선 장군이 환영을 받는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는 사람 몇이 나왔구나 이렇게 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바울은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바울은 이제 이미 승리한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한 장군이요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바로 로마 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도 최종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승리의 입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험한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의 길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겁을 내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살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죽음으로까지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관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 이끄시는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